오늘 저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구성 요소는 그리스도인들인데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서로 돕고 또 섬김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건강하면 교회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건강하고 그에 따른 축복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 성장은 막무가내 성장이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 온전한 성장이 이룰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의 온전한 성장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이 온전한 성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할 이유가 뭐냐? 그래야 어린아이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되고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되고 또 성장한 만큼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고 또 성장한 만큼 봉사권선에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성장시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저쪽으로 보니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1절로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사. 다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것을 직능적 은사라고 이야기해요. 신학적으로 직능적 은사, 다른 말로 말하면 직분적 은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장하는 교회마다 이렇게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귀한 성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헌신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직능적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과 교회 봉사 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는 데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는 또 영적으로 교회의 성도가 성장하는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직분자들이 성령 충만한 직분자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일심으로 함께 봉사하는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직분을 맡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지 않잖아요. 내가 참해 또 많은 훈련을 통해서 직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요. 특별히 한 사람의 교학교 교사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가를 한 사람의 어떤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고자 하는데요. 미국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더 많은 존경을 받는 정치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는 1982년 카터 센터를 세우고 세계 민주주의의 발전, 인권 개선, 복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는 세계 인권과 평화의 중재자로 살아온 공로를 인정받아서 2002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분이 세계적인 존경을 받게 된 데에는 세상적인 노력도 중요하지만 신앙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분은 재임 기간에 한 번도 예배를 빠진 적이 없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39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절대 등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또 재임이 끝난 이후에는 많은 어려운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집을 지어주는 헤비타트 운동을 이끌었는데요. 그분은 일주일 동안 일하는데 5일 동안은 정말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딱 5일만 봉사하고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궁금했어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교사 한 사람의 헌신이 위대한 사명자를 만들어 갑니다. 나도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학교 교사의 사명을 등한히 할 수 없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교회가 붕괴였고요. 정말 이 지미 카터 대통령, 나이가 들어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분을 보기 위해서, 또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중요하고요. 또 그 밑에서 이런 이 좋은 정체성을 가지고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의 신앙은 얼마나 돈독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러한 성도들이 많이 나오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가 충만해서 선지자와 교사가 많았던 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성장하는 그러한 교회는 이렇게 성령의 은사로 직분받은 사람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았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 교회에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해라고 명령에 순종해서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께 준비된 헌신자를 택하여서 그들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어서 성막의 거룩한 기구들을 만들게 했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단지파의 오홀리압이고 다른 한 사람은 유다지파의 부사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지파의 오홀리압과 또 유다지파의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사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을 만든 지혜와 달란트를 그에게 주어서 나무를 조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조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홍색실, 자식실로 또 술을 놓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술을 놓게 해서 성막의 모든 거룩한 도구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아름답게 또 행복하게 거룩하게 성장하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직분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요, 내가 교회에 봉사할 때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음악가 핸델은 천부적인 음악적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7살 때 모든 악기를 다 다루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7살 때 아직도 말이 어눌한데 악기를 다루면은
정말 그 사람은 천재적인 음악적 소질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음악을 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법학을 공부해서 앞으로 법관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핸델이 오르간을 보자마자 오르간 위에 올라가서 잠깐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 솜씨에 모두가 놀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제후가 음악 공부를 좀 시킬 것을 권고했다고 해요. 아버지는 마지못해 허락했지만 그 순간부터 핸델은 유명한 음악가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그 유명한 메시아를 작곡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도 이러한 은사가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교회 봉사를 통해서 은사가 발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고요,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직분자들의 정확한 포인트가 있고요, 또 직분자들의 헌신이 정확하게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으로서 장로님들을 세우셨어요. 장로님들의 역할은 교회의 질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리드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권사님들을 세우셔서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감당케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항상 교회에 하면 교회가 포근하다 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만들어 가는 직분이 바로 권사님의 직분이죠. 또 뿐만 아니라 젊은 안수 입사들을 세워서 열정적으로 교회 봉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요, 또 중간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봉사적 달란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부서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남선교회 회원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성교회 회원으로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교학교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자로, 어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지역장으로 구역장으로 세워서 섬기게 한대요. 모두 다 충성된 마음으로 헌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감당하도록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중요하게 이 봉사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에 합당한 축복과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랬어요. 달란트 비유에서 주신 메시지, 한 고을 비유에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5고을을 주고 2고을을 주고 또 5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지만, 그러나 이것을 잘 우리가 충성스럽게 헌신하면 그에 맞는 10배, 2배의 달란트로 보상해주고 10고을로 보상해준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가 봉사함으로 다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는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의 과정들을 이기고 나면은 그에 맞는 면류관이 있어요.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1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님. 그러므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다 공짜가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대하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에게 준 달란트를 절대 사장시키지 말고 열심으로 봉사하여 교회의 성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진리를 올바로 아는 지식과 믿음이 충만한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봉제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준은요, 우리가 올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기준이 올바로 세워진 사람은 어떠한 위풍에도 어떠한 참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준은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 우리가 진리를 믿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이고 성령님의 진리이고, 아멘 안 하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진리이고 성령님의 진리이고 말씀의 진리이고 예수님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기준을 올바로 세우기 원한다면 진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믿음을 성장시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 믿어라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근거를 이렇게 말하죠. 도마야, 네가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 말을 꼭 인정하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토마의 사건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뭔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여러 번 말씀했어요. 내가 온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죽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고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 위해 왔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영생 천국을 주기 위해서 왔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인데 4일 만에 부활할 것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이 복음의 포인트를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이 사실을 도마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정확하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제자들이 만났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 실제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도마는 믿지 않는 거예요. 도마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나는 그의 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지 않겠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근데 그때 주님이 안 나타나셔요. 그리고 여드레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한 집에 모여 있는데 창문도 닫혀 있고 모든 문이 닫혀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다음에 특별히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요한복음 20장 28로 29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믿으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도마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절대 내가 말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한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도마의 의심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믿지 못하는 너 정말 올바로 믿어야 돼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믿는다요? 뭘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아니,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고
예수를 믿어야 저주가 끊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모든 질병의 치료함 받게 되고 예수를 믿어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그에게까지 자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어요? 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왜 떠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는다면 떠났겠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고 모든 적군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그 지식과 능력을 알고 있었다면 떠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서 4장 6절에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이 성장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알아야 내가 어떤 믿음을 믿을 것인가 결정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돌았을 때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님. 지금까지 세상적 지식을 가지고 율법의 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눈이 확 떠진, 확 떠졌어요. 지금까지 박해했던 것이 너무나 정말 미안하고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계시요 정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스스로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잡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붙잡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정확하게 알고 믿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행복해요. 이런 사람은 충성합니다. 이런 사람은 늘 복음 전하면서 핍박이 와도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성령에 의해서 하는 봉사예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하여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다라고 하는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우리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도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 성장의 원리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가 사랑하는 원리다. 교회 성장의 원리는 협동하는 원리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 성장의 원리는 서로 격려하는 원리다. 또한 교회 성장의 원리는 칭찬하는 원리다. 이런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 사람이 힘을 잃으면 다른 사람이 그 부분을 담당해 줄 때에, 격려하고 서로 세워갈 때에 교회가 한 몸이 되어 건강을 유지해 갈 수 있다. 이 건강한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인데 러시아 가서 선교를 했어요. 러시아 이 뚜바 공화국에 가가지고 선교했는데 참만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 성장을 이루었고 지금은 제자들이 그 교회를 담당해서 정말 교회가 크게 성장을 했는데요. 이분이 갑자기 위암이 온 거예요. 한참 교회가 봉되고 선교가 무르익어서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데 갑자기 위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바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위절제 수술 있잖아요. 위를 절반을 넘게 자르고 그 다음에 장하고 연결해서 접합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몇 년 동안 사역하다가 지금은 한국으로 귀환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참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2달에 한 번씩 만나서 기도회도 하고 이렇게 서로 중보기도 하는데요. 만나니까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항상. 음식도 우리가 먹는 거 다 먹어요. 고기 먹으면 고기 먹고 야채 먹으면 야채 먹고 커피도 다 마시고. 그래서 괜찮아? 그랬어요. 괜찮아? 그 뭐예요? 지금 이 잘라냈는데 소화 잘 돼? 그 뜻이거든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셔가지고 소화도 잘 되고 모든 음식을 가릴 것 없이 다 드신다는 거예요. 다 드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의사 선생님들이 그걸 입증을 하는데요, 사실은 장기가 하나가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장기가 도와준다네요. 그러니까 위가 절반밖에 없으면 그 장이 그 이 역할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한 눈이 실명하면 다른 눈이 밝아져요. 아시잖아요. 한 손이 힘을 얻으면 다른 손이 힘이 세져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서 부족한 것을 깨닫고 옆에 있는 장기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아멘.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분이 봉사하다가 힘을 얻으면 그 옆에 있는 분이 격려하고 도와줘서 서로 연합하여 연결되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바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몸을 사랑하지 않으면 병들어도 내버려 둘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병들었을 때 그 부위를 잘라내고 연결해서 힘이 없을 때 다른 장기가 도와줘서 보완해 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멘. 거기 아멘 합시다. 그런 것처럼요, 우리 교회도 또 많은 봉사들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힘들면 가서 보완해 주고 또 칭찬해 주고 다시 힘을 북돋아 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놀랍도록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도가 성장하고 교회가 붕되면 성도가 복을 받아요. 아멘입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연합체. 그래서 교회가 성장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건강한 말씀을 듣고 가서 여러분 다시 한번 셈을 얻고 돌아가잖아요. 이 모든 것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2017년도 새해에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럭저럭 교회 다니고 주일만 지켰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한 부서에서 또 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는 데에 여러분들이 헌신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더더욱 믿음도 성장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큰 복보다 큰 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